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멀리하고 게을렀고 나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3면 2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또 기도 가운데 거절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정지해야 될 때고 또 기다려야 될 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바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인정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절의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요, 그것은 깊어짐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 그 가운데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 유명한 의학자들, 그들은 이제 불신자들인데 그들이 그런 어떤 실험 아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가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의대 랜돌프 버드 박사님은 이제 393명의 그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몇몇 교회에 그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교회에서 이들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일부를 이제 알려주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의뢰를 합니다. 환자들은 누가 기도를 받는지, 기도를 받지 않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치료하는 의료진도 그것을 모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는 그 사실 앞에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그 심장병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의 사망자가 훨씬 적었다라는
통계를 이제 그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그 약을 통해서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들이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심장병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될 사람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를 향해서 했던 것들이 그분들의 모습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거리와 관계없이 정말 모르지만 그 목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의 어떤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아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힘들어하는 우리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 기도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라는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 가운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질병이 낫고 우리의 물질의 복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막힌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기근이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들의 예언자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고 결국 엘리야가 그 가운데 이기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께 이제 얘기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만이 기도의 능력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나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면 될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울리죠?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오.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깥에는 그들이 그 굶주림과 비가 안 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비가 오니까 왕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저도 좀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좀 기도하려고 싶으면, 나도 좀 기도해봐야지 하고 싶으면 왠지 내가 그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재임,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정말 대화한다는 것을 내가 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감의 문제, 내가 기도 앞에 선뜻 우리가 나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엘리야는요, 이 아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햇볕이 쨍쨍한데 어디 비가 이제 들리니까 먹고 마시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 놀라운 것을 얘기할 수 있었는지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오늘 엘리야는요, 오늘 14절부터 18절, 41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했던 엘리야. 그래서 그는 아합한테 가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네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슨 뜻을 말씀해 주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아기들이 말을 배우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말을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옆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아기에게, 내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엄마, 아빠, 맘마, 잼잼, 하여튼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아기들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만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자들은 듣지 못하기에 말을 못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도 우리가 먼저 들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이 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기도의 문이 트이게 되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5분이면 다 끝나더라. 그리고 그저 하나님은 아시지 않고 성령님이 아시니까 내 기도 안 해도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라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여러분의 기도의 원하는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 성경의 한 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한 장은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가 뭐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우린 분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들을 이제 분주하게 내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어려우면 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의 말씀. 거기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기도의 능력을 더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 오늘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합한테 얘기하고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보내 갈멜산으로 갔고 꼭대기에서 그가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골방 갈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뭔가 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화의 시간, 그 기도의 골방이 엘리야에게 갈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골방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를 해봤어야지 뭐 골방이 있죠.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곳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있는 공간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리는 그 골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그가 기도합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간절함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 그의 무릎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가 전심으로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무릎 기도, 다시 말해서 집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의 장소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쩡히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죠. 물론 기도라는 것은 어느 모습과 상관없죠. 그러나 나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가 필요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함에 무릎으로 꿇는 그 엘리야가 그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는 집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다니엘의 기도도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무릎 기도, 집중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그냥 와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면 그 잡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좀 마음을 갖고 나도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평소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왜 기도하면 나는 건지, 갑자기 기도가 하는데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집에다 지금 누구하고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내가 맞나? 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재정적인 문제, 내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아주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잡념들이 우리 안에 와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간절함과 집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해방해 놓는 그 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의 능력을 원합니다 라기에 그 자세에 무릎 꿇는 기도가 결국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집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냥 아시니까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좀 기도하려고 하면 5만 가지 회방꾼들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지연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네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 회방 놓지 않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삼켜버리려고 찾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 그러기에 기도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들어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턱도 없는 공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소용이 없다,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집중이 필요하고 이제 무릎으로 향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엘리야는 통해서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 무릎을 꿇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먼저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박한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잘 돼가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그 문제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것이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아무것도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미국에 있기에 또 전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땅은 계속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강제적으로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이제는 아주 강제적으로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한 절박한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를 향해서 다른 이를 향한 기도가 결국 나를 향한 기도로 옮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내 기도가 절박함이 없다면 다른 분들에 대한 기도가 결국 나에게 불씨가 돼서 바로 그 기도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놀라운 헌신의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제목을 놓고 순원들이 무릎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 다른 순원들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 놀라운 중보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5분이면 다 끝납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무릎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내 기도가 없으면 그걸 하나하나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중보의 기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향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그 기도의 모습이 무릎으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없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연약했다란다면 다시 그 무릎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43절, 44절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이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기도는 기도 마친 후에 이제 사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환에게 종에게 얘기합니다. 자, 사환아 와서 이제 바다 쪽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환이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몇 번? 7번을 다시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7번째 그 종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니시죠.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가 사환에게 얘기했던 것은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집중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몇 번 다시 기도합니다. 7번. 7번이라는 기도는 그저 사환에게 얘기하고 얘기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7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만 기도하고 6번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번째 되던 해에 엘리야가 한 6번까지 하고 이거는 바보짓인 것 같다. 포기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그저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나의 시간의 때로 해석합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아닙니다. 내 때를 하나님의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그저 낙심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그 인내의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엘리야의 그 7번째 그를 향한, 그가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끝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우리 뭔가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낸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그 통나무 집에 아주 연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부실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너무나 몸이 좀 부실해서 그 좀 거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집 그 남자의 그 집 앞에 아주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크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입에 불편함이 있어서 늘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좀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그 바위를 네가 매일매일 밀어버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 바위를 그가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밀고 6개월을 밀고 계속 밉니다. 1년이 지나는데 이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1년이 지나 나가보니까 전혀 2cm도 전혀 밀질 않은 것입니다. 이 병약한 이 남자는 너무나 실망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실망한 것 가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밀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옮기라고 했으면 밀으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약한 남자는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습을 듣고 이제 거울 앞에 딱 가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의 그 병약하고 힘들었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튼튼한 뭔가 그 건강한 자기의 모습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1년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던 그것 때문에 그가 건강했던 모습을 그 순간 그가 스쳐 지나가면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1년 동안 그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밀는 순간, 바위를 밀는 순간 있었던 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데 기침이 안 났었네. 가만 보니까 내가 잠도 잘 잤네. 내가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있었네. 그것을 그 1년을 그 바위를 밀면서 있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기업의 문제들, 내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바위를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변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던 것,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것, 이것만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겨우 그까진 일들이었어? 이것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 그렇게 크게 보였던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로 느껴지게 되는 그 자신의 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갈 때,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내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기도의 능력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기적이 되라. 밖에서 기적을 찾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기적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그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를 맞춰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인내하며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어떤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오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쨍쨍했던 그 날씨에 장대비가 내리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나의 간절함에, 내가 원하는 간절함에 그 간절함의 집중적인 무릎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인내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제 바위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내 몸을 튼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도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지금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함에 기도했던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의 그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